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인식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인식론하고. 자, 눈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짝꿍쩌 루빵쩌. 눈이 형상을 연하였을 때 짝후 빈냐나, 거기에는 안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짝구 빈냐나 빠짜야, 그 이전에 띵낭상가띠, 그래서 눈과 형상과 안식,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띵낭상가띠, 빠싸, 촉이라고 한다. 빠싸 빠짜요, 이 촉을 연으로 하여서 삼베데띠, 그렇게 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땀베데띠, 느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산자나띠, 그래서 아는 마음이 생겨요. 자, 여기서 띠가 3인칭 단수형인데 인격적이죠. 이 3인칭 단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느냐 하면은 촉이 발생해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 대해서 알미 생길 때, 자, 그래서 수와 상이 생기고, 땀 자나띠, 아는 것을 대상으로 땀 비따까띠, 거기에 대해서 사량 분별을 일으키고, 땀 비따까띠, 사량 분별을 일으킨 것을 대상으로 해서 빠빤짜 쌍카, 거기에서 실혼이 발생한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언제 인격이 발생하냐면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의식이 발생하냐면은 느낄 때와 느낄 때, 어떤 사물을 느낄 때 느끼는 자와 느끼는 대상이 있다고 능과 소,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하기 시작해요. 땀 자나띠, 알미 있을 때 아는 자와 아는 대상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불교 교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연에 의해서 암이 존재할 뿐이지 아는 자도 아는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관점인데, 여기서 느끼는 자와 느끼는 대상, 아는 자와 아는 대상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수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수와 상이 있을 때, 특히 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관객관이 더 이제 극렬하게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하느냐면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념들의 나열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심볼과 그 다음에 이름을 주어서 어떤 형상화를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어떤 대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난 것을 개념으로 해서 영속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개념화한 것은 두 개는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멸의 존재로 존재하고, 하나는 개념으로서 마음속에, 기억 속에 사실화해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실제를 이상하게 실제 아닌 쪽으로 사량 분별하는 작용이 나오고, 그것을 전도, 뒤집어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진실하고 거리가 멀어서 대승에서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생각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생각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상, 인상, 수명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상태와 사유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개념화해서 하나의 실제를 상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명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에게. 왜냐하면 실제의 생멸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념들은 무자성, 그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산야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보살 마을살들이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떠났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공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은 셀 수가 있지만 개념을 떠난 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법을 바라보는 자세이고, 법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명상이라고 하는 아상의 그림자가 생겨나지 않죠. 그럼 뭐를 보죠? 오온의 색수상행식의 생멸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나나 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법상, 비법상,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이렇게 세 가지가 남는 거예요. 무엇을 법상이라고 하고, 무엇을 비법상이라고 하고, 무엇을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는가?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자고요. 자, 수월스님 금강경 6장에 요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처럼 알라. 옳은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런 법이겠는가? 라는 말씀이 있다. 마지마 니까야의 물뱀의 비유경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이 있는데, 비구들이여 건너가기 위함이며 집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뗏목의 비유를 설하였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그대들은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 이매랴 이다. 금강경은 초기 경전처럼 무집착을 설하는 가르침이다. 그 대상이 욕괴새끼 무새끼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더더욱 집착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비싸고 좋다 할지라도 눈 속에 들어가면 고통을 주는 것처럼 법에 집착하면 고통이 있으므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대소승의 모든 경전에 있는 가르침을 말한다. 열반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한 여러 가르침들이고 그러한 법들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하신 것이기에 사람마다 필요한 법이 각각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한 법에만 집착하게 되면 다른 법은 모두 그르다 하게 되어 다른 근기를 가진 중생들과 법을 내치는 악업을 짓게 된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비법은 무엇인가? 물뱀의 비유경에 나타나는 비법은 이러하다. 첫째 비법이란 부처님께서 꾸짖으신 모든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짝하는 생각들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즐거움은 적으나 괴로움과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고 설하신 것이 비법인 것이다. 수행자가 이러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둘째 비법은 바르지 못하게 잡은 법, 잘못 집착한 법이다. 마치 뱀의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돌아와서 손과 팔을 무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된 의도로 듣고 배우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잘못된 의도라 함은 남보다 잘난 체 하기 위하여 법을 배우거나 남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또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의도로 법을 듣고 공부하면 그 법이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오히려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의 비법이다. 셋째 경우의 비법은 오온 중에 하나 혹은 오온의 합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다치거나 느낌, 견해와 욕망 등을 거스르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그 이유는 오온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 즉 아상이 세 번째 의미의 비법이다. 이러한 비법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진 비법, 삿된 의도로 법을 공부하는 비법, 그리고 아상에 집착하는 비법 등의 세 가지이다. 이러한 비법들은 사람을 고통으로 이끄는 것이다. 진리를 보게 하고 해체와 해탈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하신 가르침의 법이다. 이 법들은 해탈을 위한 도구이기에 이미 해탈한 이들에게는 저 언덕에 건너간 자의 뗏목처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필경에는 그 법에도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삿된 욕망의 비법에 빠져 집착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는 것이 이 가르침의 요점인 것이다. 집지경에 보면 공을 성취한 보살이 동사섭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취하여 중생을 제도한다. 그것은 해탈을 성취하여 더 이상 법에 연하지 않아도 되는 보살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비법 및 오용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명예욕 등의 삿된 의도와 아상을 벗지 못한 즉 저 언덕에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놓아버리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자가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뱀의 비유경에서 나타나는 법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1번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과 짝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비법이다.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르지 못하게 잡은 법을 비법이라고 그래요. 자, 바르지 못하게 잡는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바르게 배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번, 첫 번째, 남보다 많이 안다는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많이 공부하는 것, 이것은 의도가 삿되기 때문에 법을 많이 알아도 이 사람에게는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막 싸워서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의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지식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것은 본인에게 자랑은 될지언정 본인의 행복과는 반대가 되고 남을 괴롭히게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업을 많이 짓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 이것을 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 1, 2, 3, 4번이 전부 다 이 아상하고 관련됐죠.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예를 들어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의 느낌을, 혹은 나의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아주 견해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견해를 누가 거슬리면은 막 죽일 듯이 이제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견해를 위해서 악업을 저지르는 것도 맞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기의 견해를 지키기 위해서 악업을 짓는다는 것이 자체가 견해를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많은 중생들은 자기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 주변 사람들을 해치죠. 이거는 자기의 욕망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 중에 하나를 자기라고 생각하거나 이 모든 오온의 합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상이고 인상이고 중생상이고 수자상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첫 번째, 남보다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논쟁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오온을 나로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첫 번째는 오용락이죠. 그래서 오용락을 짝 하는 그런 생각. 두 번째로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배울 때 잘못 배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아나기 위해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온 중에 하나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법이다. 그래서 비법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래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에서 똑같은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꿀룽빠마 비카메, 비구들이여 꿀루 우빠마, 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과 비교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니따라따타여,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담마대사나 마마담마대사나 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설해지는 것이지,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너니따르타여,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집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뗏목을 지고 그 평지를 갔다가 수백 수천 리를 걸어간다면 이건 바른 것일까요? 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수월스님.
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선이나 어떤 사람이 교나 어떤 사람이 연불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해탈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해왔던 방법을 꽉 붙잡고 이것만이 정법이고 다른 것은 사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용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처님에게 그 배웠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모든 다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응병여약, 그 병에 맞추어서 법을 살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타고 건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건널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를 타고 건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철로로, 어떤 사람은 육로로 돌아서 건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뗏목만 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법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금강경에서 이제 금강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보살마하살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산야도 생겨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산야도 산야 아님도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법이라는 산야가 생겨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건너간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법이라고 하는 그런 산야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무엇이냐면 욕망과 짝하는 생각, 혹은 잘못된 의도로 법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오늘 나라고 집착하는 그런 산야도 생기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야도 산야 아님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생각이 아니다는 생각도 그 모든 어떠한 그 대상과 개념으로부터 초월하고 자유로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야를 버려야 된다는 것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산야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돌을 닦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돌을 닦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상, 고, 무아라는 산야가 그 사람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생각, 이 세상은 무자성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돌을 닦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산야를, 좋은 산야를 그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선을 닦고 수행을 하는 자가 아직 욕망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모든 생각을 놔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거기에 뚝에다가 비가 범람하는 것처럼 오용락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오용락은 아무 생각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게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쿠살라, 선한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디마 안 한다, 병든 안 한다라고 하는 경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선한 산야라고 하는 것은 무상, 고, 무아, 버림, 그 다음에 무자성 등등의 생각을 해서 욕망은 또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산야를 집착해도 안 되고, 산야를 무조건 산야를 놓아서만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산야와 산야 있음과 산야 없음을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된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선을 잘못 생각하면 산야가 없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서 산야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나락으로 빠져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산야도 산야 아님도 집착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7가지 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7가지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는 것을 부처의 지혜로 알고 부처의 눈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땄가스에 또, 왜냐하면 삿째, 만약에 수부 때 수불이요 때삼 보디사트바난 그들 보살 마하사트바난 마살에게 담마산냐 프라바르떼따 법상이 일어난다면 사예바 때삼 그들에게 아트마 그라오 자아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것이고 사뜨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바그라 수명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다음에 중생 뿌깔라그라 중생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것이다. 삿째 아달마 산요 프라바라떼 때 만약에 비법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사에바 떼삼 그들에게 자아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집착, 수자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집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는 개념과 비법이라는 개념에 벌써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서는 벌써 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개념과 함께 아라는 생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상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바로 아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유를 얻을 수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딱가스야또 왜냐하면 너깔루뿌나 수부 때 다시 수불이여 보디사트바나 마하사트베나 보살 마하살에게 달마 우크라이타부여 나하 달마 그래서 달마 우크라이타부여 너 법에 대한 집착도 안 되고 비법에 대한 집착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비법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따스맛 therefore 그러므로 이암 따따갔다네 이 열애에 의해서 산다여 왁 와시다. 그래서 왁 말씀을 와시다 설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열애가 설하기를 꿀루빠맘 담마빠리야얌 꿀라 우빠맘이에요. 그래서 꼴로라고 되어 있는데 꿀루 플러스 우빠마가 되는 거예요. 꿀루 우빠마 우빠마는 비유고 꿀루는 뗏목이에요. 나는 꿀루로 알고 있는데 사전 잠깐 한번 찾아보죠. 꿀루 꼴루인가?
꼴루로 한번 찾아보죠. 아, 이건 산스크리트 사전이니까 이거는 빨리어 사전으로 꿀루따까 꼴루 꼴루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나요? 일단은 꿀루라고 하죠. 꿀루 플러스 우빠마 뗏목의 그 비유 남마 파리아얌 파리아야는 그야말로 문이에요. 그래서 담마는 법이고 아주 정확하게 법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뗏목의 같은 뗏목의 비유라고 그렇게 설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납디 담마 에바 뿌라핫다부야 뿌락에다 뿌락에밭 아담마. 그래서 아자납비 담마. 그래서 아자납비 아는 법에 대해서 아는 자들도 뿌라핫다 버려야만 하거늘 뿌라게바 아담마 하물며 비법이랴 이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건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의 그 법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열애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과 같아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이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6장이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6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7장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금강경 5가에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도 다 보이죠? 가지고 있죠? 육조대사께서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상등에 태어나기 위해서 복을 짓는 것들을 비법이다. 그렇게 이제 육조해능대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중간중간 빼트리고 지나간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어요. 스님, 네. 아까 그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편열의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 스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그
우리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육조 해능 스님으로 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해석이 추가돼 버린 것 같은데 음. 참 저도 그 재상이 비상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봐왔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스님들도 한마디씩 더 해줘 보세요. 수월 스님, 네, 이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스님의 나름대로의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아란의 수행은 상 아님으로써 보는 공성의 지혜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가 한다면은 어쨌든 금강경은 대승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 공성의 지혜 위에서 그 재상을 다 포용하면서도 재상이 상이 아님을 견지하면서 가는 그 태도, 그게 보살승의 중요한 덕목이라서 그런 스님의 어떤 그런 그 해설은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스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뭐라고 할까 질문이나 다른 그 소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저는 그냥 약견 재상 비상 이거 보면서 그래서 공과중 상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뭐 승초심 예를 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공의 세계로 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성이 갖춰져 하지만 중도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또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는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종지가 목적이라면 부처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분명히 재상의 세계도 분명히 있고 비상의 세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한세이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는 공성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가의 세계로 오는 것, 그 두 개를 보는 것이 중이 아닌가. 우리가 중간학파니까 지금 중간학파 본다면 그래서 금강경에 이게 요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공가중도 또 이 그 관점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중에서 말하는 그 산은 산, 그 다음에 물은 물이요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처음에 산은 살이고 물은 물이죠. 모든 중생들에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났고 무자성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재상을 비상으로 보는 그런 수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수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비상으로 보던 것을 그 사람에게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단계에서 산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업과 나의 탐진치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바라본 산과 물이라고 한다면 그 2단계 산이 아니고 물이라는 공성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의 업이 다스려지고 소멸된 다음에 바라보는 산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산과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스님이 그 예를 든 공가중 삼관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약견재상 비상직견열하고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거는 그 수행을 할 때에 아라한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것은 아라한에게도 경험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상과 비상 양쪽으로부터 열애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3장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절복시키려면 수행을 양면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보여지는 모든 상들을 전부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나의 의식 앞에 걸리는 모든 생명들은 생각이 심지어는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다 해탈하게 하리라, 모두 다 행복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대자비의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자비의 발언으로 무슨 능력이 생기게 되냐면은 나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진심, 지금까지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1억 혹은 10억 생 이상을, 수백억 생 이상을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나를 해쳤던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잠재의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월과 세월을 흐르면서 그 중생들을 딱 만났을 때 알지 못하는 적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적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해탈을 할 수가 없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그 부처, 모든 사람을 불국토에 이르게 하리라, 모든 사람을 부처가 되게 하리라, 이런 발언을 했을 때 내 마음의 어디에도 그것에 걸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반발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진심이 녹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유,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약한 마음, 혹은 그게 가능하긴 할까?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1%라도 떠오른다면은 내 안에 그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진심이 아직 소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서원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진심을 다 소멸할 때까지 이 서원을 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공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심이 소멸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마음으로 되지만 어떤 경우는 실천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살행을 하는 것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바로 나의 잠재되어 있는 번뇌, 나의 소지장, 그 번뇌장을 닦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공과중하고는 조금 저기가 앵글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 공과중은 아라한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바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의 그 사람들은 이 잠재의식의 번뇌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잠재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뜨마야서라고 유사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불교 수행자들은 그런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깨어 있어서 번뇌를 닦는 거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런 단어를 많이 초기불교 쪽에서는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면서 잠재적 번뇌라고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이 알라야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잠재된 번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설일체에 비해서 아누사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자고 있는 그런 번뇌, 이제 그런 것을 표현을 했지만, 초기 불교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말이 없었고, 기원 후 5세기가 되어서야 주석서 붓다고사에 의해서 바방가, 잠재의식이라는 용어가 그 얘기되어지고, 그 이전에는 초기 불교에서 잠재의식과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번뇌, 이런 거에 해당하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설일체유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유식에 이르기까지, 경량에 이르기까지 이 잠재된 그 번뇌의 성질을 구체적인 용어로 발현하고 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된 번뇌를 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공덕을 닦아서, 공덕과 그 다음에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덕과 지혜라고 하는 양쪽을 닦아서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거하고, 공덕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상이 모양이 있는 것이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따따가타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따따가타, 열의 10호 가운데 1번이 뭐죠? 열의 10호의 1번이 응공, 아라한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열의 10호 중에서 만약에 재상을 비상으로라고 해석하면은 열의 10호 중에서 아라한을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승의 정통 대승의 관점에서는 재상과 비상 양면을 갖추었을 때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대승교학에 의해서는 그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예로서 아상가 무착대사와 까말라실라 연화계 존자, 요 그 인도의 산스크리트 학자들은, 그런 이제 선사들은 전부 다 재상과 비상 양쪽으로 보아야 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문법에서도 알락샤나 또가 탈격의 양수예요. 양쪽으로부터, 그런 그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실 때는 첫 번째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산스크리트의 그 대표적인 무착과 그 다음에 연화계, 이런 스승들은 전부 다 재상과 비상 양쪽으로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였고, 금강경 5가에서도 5분 가운데 2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였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만 하겠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두념 스님이나 태연 스님,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장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그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바로 7장, 8장, 9장, 특히 7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장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하고, 일자불설하고 부처님께서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